성경을 올바로 읽은 사람이라면 기독교에서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이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오직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떻게 아느냐? 영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주의 책을 자세히 읽었다면, 빠진 것이 읽었다면 약속하신 뭐예요? 짝이 있다. 짝. 그 짝이 뭐냐면 약속과 명령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이 있고 약속하신 후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릅니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걸 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제 빙자해가지고 하늘 아래서 루시퍼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느라고 하늘 아래 내려온 자들을 발목을 잡으려고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맥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밝힙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네? 철학은 전통적으로 혈통을 내려왔다는 얘기죠. 전통적인 것인데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니까 강도 당하고 절도 당하지 안 하고 내다봐야 당하지 않으면 철학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도를 벗어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속지 마라. 세상은 어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철학적으로 어떻다, 과학적으로 어떻다,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게 달콤해 들어보면. 그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음녀의 말은 달콤하다. 입에서 마치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콤하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말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낙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됐다. 그 형상을 닮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으면 깨닫지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고 알 것 같으면 속독법으로 얼마나 많이 읽는 사람 금방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영을 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하게 철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3단 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3단 논법으로 그 가장 사람만 미혹시킨 게 뭐냐? 그게 성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럴듯하잖아요. 삼위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마귀가 떠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고 올바른 명령대로 읽은 사람은 깨닫지요.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독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돌아와서도 14년 동안을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 20세가 됐을 때 완전히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선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자기들이 교리를 외치는 게 선교야. 기독교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영생이 뭔데? 복음이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외쳐라. 부르짖으라. 내가 뭘 부르짖으리까? 그게 복음을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게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이 육체는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잖아요. 아름다움이 꽃이다. 육체도 똑같잖아요. 자라서 꽃이 펴야 청춘이 돼야 자식 낳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데려다 놓으셨는지 데려다 놓으시고 뭘 명령하시고 뭘 약속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부르는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하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네. 관리하고 지키라. 그때는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A living soul. 그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증명한다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이 증명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지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과학이 뭐로 증명할 겁니까? 과학은 보여야 증명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머리가 아프면 어떻다, 눈이 나쁘면 어떻다, 이게 다 보이는 거니까. 육체밖에 더 얘기합니까? 과학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육체밖에 안 보이는 거 뭘 얘기합니까? 안 보이는 건 과학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속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보이는 것을 믿을 바에는 뭘 믿느냐? 보이는 걸 뭘 믿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됩니까? 아무리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돼서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사람이 만들 것을 로봇가 만들고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내고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아라. 그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야. 하늘 아래 영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왜 아버지 되시냐? 그분이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면 덮으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덮으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뭘 얘기한다면 사람들 귀가 송곳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세요.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죠. 하늘 아래 무엇으로 영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무엇으로 영생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으면 바꿔보세요. 지식으로 바꿉니까? 돈으로 바꿉니까? 권력으로 바꿉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완전하게 되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아브라함이 인정받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실 때에 4가지 명령하셨는데
4가지 명령 가운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 그러니까 3가지 지킨 것도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지 그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안 쌓습니까? 쌓잖아요. 가나안 땅 와서 제단 쌓지요. 또 흉년 때문에 1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가진 숨을 다 겪고 돌아와서도 베델에서 다시 주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번제 드렸냐는 거예요. 안 드렸잖아요. 번제는 언제 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서 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천사를 통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조카 롯하고 이별했을 때, 나눴을 때야. 어떻게 나눴어요? 애굽 땅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지 목숨이 위험하다고 팔아먹었잖아요. 파로한테 팔았다가 얼마나 수치해요, 자기 아내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누구였어요? 어머니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이야. 근데 팔았어요. 근데 사례는 어떤 사람이냐? 사례는 신중한 아내다. 성경적으로 뭐예요? 성경적으로.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얻는, 주께로부터 받는 좋은 것을 얻은 것이다. 아내를 얻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재산과 집 이런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받는 아내는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신중한 아내와 신중하지 못한 아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신중한 아내 누구, 신중하지 못한 아내는 누굽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신중하지 못한 아내는 하나님 동산에 있던 하와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것이 건방 떨게 뱀이 와서 속삭이니까 홀딱 넘어갔잖아요. 왜 신중하지 못하느냐? 뱀이 거짓말을 속삭이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나는 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졌어. 너희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가르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아무리 탐스러워도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 자기한테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덥석 따먹고 나서 나무 따먹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야 될까? 아담한테. 뱀이 와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는 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신중하지 못한 여자다. 나중에 저주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남편이 널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 이 남자로 인해서 신중하지 못한 하와 때문에
아담이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여자는 일절 조용히 하라. 그렇잖아요. 일절 조용히 하라.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평등입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 멋대로 생각할 바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영생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생을 찾아가려면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건 고리타분하게 보수적으로, 그게 보수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를 안 믿는 거지요. 그런 지식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 그래 뭐라 그럽니까? 남존 여비사상이다. 남자를 존귀하고 생각하고 여자를 비천하게 생각한다. 그 하와가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에요.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와한테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만들어낸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하게 지기 나는 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주는 거 주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엄명하셨는데 자기가 받아먹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어요. 변명하고 하와한테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한 하와한테 핑계대고 있어요. 이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사람이 몸을 입어야 완성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교회들은, 신부인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의 세력, 루시퍼의 세력이 계속 침투해봐. 그러면 내가 신랑 예수의 신중한 아내가 되려면 말입니다. 되려면 주님께 물어야 되지요. 주님, 저 뱀이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이 남나는 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신중한 아내야. 누가 신중한 아내입니까? 사라가 신중한 아내잖아요. 혈통적이려야 자기 오빠고 또 남편인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널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너를 뺏어갈지 모르니까 이제부터 날 오빠라고 해라. 오빠는 오빠지요. 그래서 팔려갔잖아요. 바로 애굽 왕한테. 그래도 원망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원망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두지요. 왜 하나님이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의 궁에 재앙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왜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총수로 따지면 내 누이요. 내 어머니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밝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아무 소리 않잖아. 이게 신중한 아내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불호 조성된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셔야 돼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 어머니다. 영생의 씨를 낳은 이삭과 같은 우리를 낳은 어머니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중한 아내야. 근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못 나니까 사라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 보세요. 10살 차이, 10살 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 이미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는 그때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보세요. 그래 65세 아니에요, 6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생각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몸종인 하간한테 그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살아보세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잘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중한 아내의 참된 모습이다. 그 성경을 올바로 봐야죠. 신중하지 못한 여자를 요즘 말하면 건방진 여자라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것이 배웠다고 으쭐거리고 이 기독교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여자는 1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모임에서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배우려면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영생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나고 못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껍데기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훌륭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주님 말씀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나 남자는 똑같아요. 남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죠. 짝이잖아요. 여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게 신중한 아내예요. 그의 머리신 신랑 예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처녀교회를 중매한다. 처녀교회를 중매하는다.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신비다 이것은.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는 이게 신비로운 거다. 신령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책망을 듣고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 어떤 사람만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빨리 돌이켜야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남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 예수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영생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독교는 오직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기독 사상은 오직 영생에 있다.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이 뭔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육신의 장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있죠. 계절에 따라서 감기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전쟁이 많으니까 역병도 오고, 여러 가지 상처 나고 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며칠 전만 해도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착 가라앉아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집이지요. 이 집이 오래됐으니까, 고택이니까 고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눈도 고치고, 귀도 고치고, 팔다리도 고치고, 오래된 집이니까 하나님이 내 사명 다할 때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기 전까지는 옥에서 풀려나서 2년 동안이나 셋집에 살면서 옥중서신을 섰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가신 그 기간이 다 되니까 단두대에서 그냥 목이 잘라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거죠.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나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세상 때문에 겁내지 않고,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직가를 향해서, 직가를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 올바로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